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제 월삭 예배의 말씀은 각자 개인적으로 하시고 오늘 13장 24절부터 43절까지 비유에 관한 말씀이 오늘 사순절 12일째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4절부터 43절까지 우리 교독을 해봅시다. 정신을 차리고 어떤 말씀인가를 24절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이런 그 특징들, 천국은 이런 형태, 이런 특징, 이런 가치관, 이런 모양이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 그러면 이제 뭔가 이렇게 돼. 이걸 이제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한라산을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에게 한라산을 설명할 때
분화구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요? 분화구 알죠? 한라산에 그 있죠. 뭐지? 백록담? 그 분화구를 설명을 해야 돼. 그럼 비유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데려가지 않은 한은 비유로 설명. 오징어 빨판을 보면 이렇게 파여 있지 않소. 그 오징어 빨판 저 엄청나게 이 부산만큼 큰 오징어 빨판에 이렇게 파인 것처럼 그렇게 파여 있는 한라산 백록담이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왜? 가장 근접하게 그걸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비유로 설명하는. 그러면서 예수께서 천국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밭에 뿌린 그 좋은 씨를 뿌리는 그 씨 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교회가 이제 밭이라고 치면 여기에 좋은 씨를 뿌렸단 말이죠. 그렇죠? 좋은 씨를 뿌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씨에 복음의 씨를 받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복음의 씨를 얻은 생명 얻은 씨가 뿌려져 있다. 이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기에 가라지도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가라지도 섞여 있다. 그러니까요. 그럼 가라지를 확 뽑아버려야죠. 그랬더니 가라지 뽑다가 알곡도 하나라도 뽑히면 안 되니까 추수 때까지 냅둬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부분을 보면서 손해를 보더라도 아픔을 당하더라도 정말 좋은 씨, 하나님의 자녀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칠까봐 그죠? 인내하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자씨 하나를 갖다. 아주 작은 씨인데 이게 아주 작은 씨지만 생명이 있어서 씨를 심고 나면 자라나게 되고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그런 게 천국이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것이다. 겨자씨는 누룩과 같다.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는데 그 누룩 때문에 확 부풀려지는 확장성이죠. 이런 은혜가 있다. 천국은 바로 그런 것이다.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바로 그런 것이다 하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제자들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천국을 확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속에 있느니라.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영역.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자아가 지배하고 세상 것들이 움직이는 그곳은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우리 모리아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이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정의롭고 사랑스럽고 복된 그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중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성장하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복음은요, 겨자씨입니다. 사역은 겨자씨입니다. 생명 있는 복음의 씨를 뿌릴 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생명의 씨앗을 뿌릴 때 비록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그래서 이 나무가 되어서 새들이 깃들이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세움학교라는 크리스천 대안학교를 창립하는 예배에 갔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사역하는 팀들이 거기서 이제 그 교장이 그 이종화 목사라고 세움 교회 담임 목사인데 우리 좀 이런 나이가 많죠. 많이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는 후배 목사인데 정말 20년을 목회를 하면서 부산 장신대를 졸업하고 사역을 하면서 정말 신실하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소년원이라든지 부정청소년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다가 몇 년 전부터 기도 가운데 준비해서 대안학교를 세웠어요. 허가를 받고 교사를 채용하고 이사를 구성하고 대안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복음사역을 감당하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아이들을 양육하겠다 해서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참 가서 이제 울산 신정교회로 간 김보성 목사라든지 우리가 아는 김은수 목사라든지 이런 팀들 이문택 목사라든지 뭐 이런 그 팀들이 다 이제 모였죠. 모이고 뭐 새롭게 하셔서 사회보는 박요한 목사 그 친구도 영상으로 이제 축하를 보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 사역들을 이제 소개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얼마나 은혜롭고 뜨거운지 몰라. 이제 제가 나이를 좀 먹었는 모양이에요. 먹어가지고 이제 어디 가면 나를 축도를 시키는 나이가 됐어요. 이제 축도를 하고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월삭에도 말씀드렸지만 불꽃을 본 느낌이에요. 불꽃을. 그런데 그 불꽃이 이 사역자들을 자기들 이제 끝난 다음에 좀 소개 같이 이야기도 하고 막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반갑게 이제 회포를 이제 풀었는데 얘기를 하면 불꽃이 촛불 같은 불꽃이 아니라 그 불 붙일 때 쓰는 토치 있잖아요. 딱 그죠. 칙 나가서 장작 붙일 때 뭐 쓰는 토치 불꽃들이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얼마나 이 난관의 시대에 이 어려움의 시대에 얼마나 뜨겁게 사는지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희망 젊은 사람들이 진짜 젊은 목사들의 그 열정이 대안학교라고 해놓고 막 노력을 하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 7명이 7명. 학교 그러면 그래도 몇십 명 돼야 학교 같잖아요. 그런데 7명. 그것도 이 목사 자기 애들까지 포함시켜서 7명.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겨자씨를 봤어요. 여기서 자라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라서 나무가 되고 거기에 깃들이게 된다.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만 있다면 열정만 있다면 그러면 나무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모리학교회가 겨자씨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명과 열정이 있는 교회. 뭔가를 하면 자라나고 모델이 되고 나무가 되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모리학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나님은 그 준비한 대로 쓰세요. 준비한 대로 쓰셔서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준비한 만큼 쓰시고 준비한 대로 쓰시는데 저는 1급 사회복지사입니다. 저를 사회복지를 왜 준비를 시키셨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나. 근데 점점 그쪽에 그 눈이 뜨이고 길이 보이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요즘 대한민국의 복지가 참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영역들마다 참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 빈틈이 하나 있는데 다음 세대 사역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에 늘 걸리는 빈틈이 뭐냐면 보호 종료 아동이라는 거예요. 보호 종료 아동이 뭐냐면
고아원에서, 쉽게 말해서 고아원에서 18살이 되면 나가야 돼요.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이 18살까지만 보호를 해요. 그 보호가 종료되면 18살이 되면 종료가 돼서 나가요. 그게 1년에 수만 명씩이에요. 아이들이요. 나가는데 이 아이들이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몇백만 원 이제 후원금 주고 또 이제 가게 하는데, 그래서 하나 또 만든 게 이제 그 자립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보호 종료 아동들이 나가면 갈 데가 없으니까 자립센터 또 자립생활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서 18살부터 한 22, 3살까지 대학을 졸업하게 되면, 대학을 다니게 되면 그때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18살에 나가나 22살에 나가나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정말 그냥 세상에 던져진 거예요. 친인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가 있는 것도. 그러니까 그 중에 7, 80%가 어두움으로 들어가요. 정말 애들이 착해요. 제가 그 첫 사역지가 전담 사역지가 고아원, 천양원이라는 고아원의 원목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잘 알아요. 128명의 아이들과 함께 제가 생활을 했었는데 참 순수해요. 가능성이 많아요. 재능이 많아요. 단지 부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위축되어 살다가 나가면 또 잘 안 돼서 여자아이들이 술집으로 많이 빠지고, 남자아이들도 웨이터하고 또 막노동 하다가 지쳐가지고 안 좋은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술에 빠지고, 막 싸움, 폭력에 빠지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인재들인데, 그 아이들이 인재들인데, 그 아이들을 위한 일이 좀 진행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있습니다. 지금 그 아이들이 사회를 배우고 사람을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할 수 있도록 지금 자립생활관에 있는 아이들, 또 둥지 그 보호 관찰하는 그 아이들 중에 이렇게 몇몇 명들을 이 경로당 저 비어있는 저기에 그 식물 카페를 좀 하나 조그맣게 하면, 거기서 애들이 식물을 기르고 그걸 나눠주고 판매하고 커피를 내려서 바리스타 자격을 따고 또 원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저는 이 옥상 빈 옥상들이 몇 개가 있어요. 거기에 농장을 하나 이렇게 흙 사다가 덮으면 되거든요. 위에다가 그냥 흙 갖고는 안 되고 그런 그 화단용 흙을 갖다가 좀 덮어놓고 거기에서 조그만 식물들을 기르면서 아이들이 그걸 또 팔아보기도 하고 하는, 이걸 아르바이트식으로 애들이 일주일에 2-3번 정도 와서 그렇게 훈련을 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대하고 돈을 벌어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 봉사하는 어르신들과 같이 하는 팀들, 뭐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이런 분들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에 찾아올 수 있는 집이 생기는 거죠. 명절에 그 아이들이 찾아올 수 있는 집, 결혼하고 명절이 되면 할머니한테 가자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는 집을 만들어주는 그런 결연까지 포함하고, 그렇게 하다가 국회의원과 구청장 이런 분들도 지금 이슈가 지금 그때 보호종료 아동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같이 좀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럼 지원을 받고 농장을 만들고 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지금 아이디어가 없어가지고 지원을 못 받는, 또 못 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라나가다 보면 대한민국에 있는 수십만의 보호종료 아동들이 희망을 갖게 되고 그들에 대한 정책이 수립되게 되고 일터가 만들어지는 보호종료 아동 자활 실습센터를 좀 하나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시행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길이 열리고 방법이 생겨요. 내 욕심으로,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낫나는 것만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고, 그 외로움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던 그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좋은 일이 될 것이다 하는 확신이 있어요.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겨자씨가 돼야 돼요. 누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생명 있는 그 일을, 그 하나님 나라 건설을
시작하고 씨를 뿌릴 때 나무가 되고 번성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여야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씨앗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나눈 비전과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력 있는 겨자씨가 되어서 자라나게 하시고 큰 나무가 되게 하시고 새들이 깃들이고 많은 사람이 도움을 잊고 쉼을 얻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큰 나무,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안에 권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살아갑니다. 십자가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손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무리아 사람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서부터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노년들, 병석에 있는 사람들이나 해외에 또 타지에 나가 있는 모든 무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새벽에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를 주께서 응답하옵시며 저들의 가정에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